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수요일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화를 좀 다른 전화인데 좀 꺼놓고 해야 되겠어. 껐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짧아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분법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국민이 됐죠. 예수님의 그 교회로서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분을 갖지 못했어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안 믿었어도 또 믿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계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그 세계를 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는 믿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훌륭한 주님의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시니까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죠. 세금도 내고 또 제도도 지키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1등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절대적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차원에서 산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의 법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 있는 제도나 법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고 칭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같이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그 선택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도 다 빚진 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있고 예수 믿은 후가 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도 본어겐 하는 거건 별도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본어겐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지금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1등 국민으로서의 삶을 못 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옳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빛을 갚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3장에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된 그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살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그런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거와 이어서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산다.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도라는 거는 그 세대가 이제 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죄악의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세리들과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얼마나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세리같이 취급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거고 우리도 그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과거에 나도 너희들 같이 살았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럴 때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13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깨어 있는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13장을 끝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이제 그 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때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라는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이 구분한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가 전체가 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정한 건 카이로스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그거는 몰라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이 시기를 아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아는 거. 그 당시에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시기를 아는 거죠. 말세라는 시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마치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실제로 두 번째 다시 세상에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때 벌써 마지막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얘기를 했겠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든지가 다 이 시기 어떻게 보면은 긴박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긴박한 시기. 그래서 사람의 시간으로는 크로노스 시간으로는 뭐 1000년, 2000년 그러지만은 카이로스 시간으로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비유예요. 1000년이 딱 하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로서는 뭐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긴 지루한 시간으로 느낄지 모르겠어. 어떤 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요. 항상 지금 우리는 긴박한 시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주님이 곧 나타나는 거죠. 카이로스 시간으로는 끊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탁탁 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1000년에 지치고 2000년에 지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긴박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건 이제 깨지 않는 자는 이제 기다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고 기다리다 지친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내가 저 위에 이따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마태복음 25장 얘기해 보면은 지금 얘기해도 되네. 25장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참여하는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었고 5 처녀는 이제 등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신랑이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도착할 때에 기름이 등잔에 있는 처녀들은 나가서 불을 켜고 나가야 되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는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 기다림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14절부터 30절 두 번째 비유죠. 그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이제 주인이 나중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걸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깨어 있는 자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라기보다 구별이 되는데 열처녀 비유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 깨어서. 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요. 이거는 이제 사명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탤런트 같이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시는데 특히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은 누구나 다 받긴 하겠지만도 그래도 특별히 목사라든지 뭐 기타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열처녀 같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열심히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누리는 것이 달란트를 누리는 것이 자기한테 준 은사 행위를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46절에는 그 이제 길죠. 거기 보면 내가 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옥에도 가보고 뭐 헐벗은 자에게 입히기도 하고 목마른 자에게 또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먼저 우편에 그 우편과 좌편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동일시했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봉사죠. 사랑의 봉사죠. 사랑.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비유했고 기다리는 자, 사명을 가지고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어렵은 사람들을 돌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히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이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그 일상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내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면은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거기에 이제 칭찬이 있고 거기에 또 우편이라니까 그 위치가 달라지는 그 보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 사명을 충실히 자기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그것이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2000년 동안 있었죠.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행위, 선행 등 중세 시대는 특히 선행인데 선행은 이제 뭐 주로 헌금을 말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되기도 했던 말씀인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다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보이게 통치하시는 건 통치를 하셔도 보이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마치 패키지와 같아서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건 다 이제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 때가 된다는 얘기지. 뭐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성민 선교사님한테 계속 카톡이 오고 있네. 미안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이 모니터이라고 켜놔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12절 읽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깰 때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다르게 또 표현을 한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밤이 점점 깊어지면 낮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일어날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같이 읽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제 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밤낮이 일종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밤낮이 일종의 계시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반드시 빛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실제로 빛이 드러난 빛이 그 빛의 세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라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낮이 온다는 거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낮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또 낮이 된다 하는 건 다 믿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계시한단 말이죠. 그 일반 계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밤낮이라는 게 그냥 밤낮이 아니에요. 이 밤낮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썼다고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밤낮이 일종의 계시와 같은 거니까 뭐 우리가 밤이 깊으면 낮이 온다는 거를 뭐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 자연의 현상의 그 법칙과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뭐 아예 뭐 의심이라는 그걸 의심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진짜 낮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빛의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로 나타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깰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진짜 낮이 오겠구나. 영원한 낮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우리 항상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두 가지씩 이렇게 그 앞뒤 같이 썼잖아요. 연결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인데 그 당시 시대에 특히 로마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그냥 뭐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그 너무나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다른 나라에 가서 뺏어온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온갖 귀한 것들, 뭐 금은은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베레벨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그 먹는 거 발견하고 먹고 하는 것이 그게 낙이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보지도 못했던 거 이제 뭐 열대 과일들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서 말려서 갖고 오든지 뭐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귀족들이 그런 거 갖고 이제 파티하고 하여튼 뭐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일이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뭐 항상 그 술, 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아주 엄청난 그 도전이에요, 이것이. 뭐 그것이 그 당시는 일상이었으니까. 일상이었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했으니까.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완전히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항상 그 방탕하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하고 한잔 먹고 도로 토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로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거죠. 이것이 이건 금욕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바른 현실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섹스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성적인 금욕이 없었어요. 성적인 금욕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더 쾌락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게 더 사람들 사이에 관심사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뛰어난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그 존경이라긴 뭐라지만 하여튼 그런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로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긴 하지만도 여기 왜 이렇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라고 쓴 거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독 이건 다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래서 술 먹고 이런 거 다 중독입니다. 취하는 거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 이제 중독되는 겁니다. 성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살면 거기에 있으면서 밤낮을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일상의 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혼혈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 너무 쉽게 그러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별점같이 취급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책들을 좀 그 고전 그때 것들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시대는 그래도 인간의 그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또 형이상적인 거, 내세, 죽은 다음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철학들이 있고 그랬는데 로마 시대에 살아남은 그런 철학들이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인데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좋아한
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피쿠로스는 이제 그냥 그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쾌락주의라기보다는 그 쾌락을 가져도 그것이 이제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유물 사상이죠. 유물 사상.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기초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도 하나의 그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성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미화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토이 학파 같은 거는 이제 좀 거기에 반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금욕주의죠. 그러니까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욕구를 다스리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투쟁이죠. 쟁투. 여기 지금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랬는데 이제 스토이 학파는 이제 그 투쟁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절제라고 해요. 절제. 가치관에 의한 절제. 절제와 덕이죠. 절제와 덕. 그래서 금욕과 투쟁, 뭐 쾌락과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편안한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스토이 하파는 그 금욕과 투쟁, 이겨야 된다.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쪽이지만 기독교는 절제와 덕입니다. 절제와 덕. 그래서 그 당시 철학하고는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금욕을 가리키거나 우리가 그 육체가 연약하니까 뭐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절제를 통해서 그것이 덕이 돼야 된다.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추구는 어떤 철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완전한 그런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세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에 방탕과 술 취하고 중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하지 이게 이제 그런 철학의 영향도 받았다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마광수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2017년에 자살해서 죽었지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지 모르겠어요. 마광수라고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뭐 무슨 책이더라 사라의 밤인가 뭐 나는 보질 않았는데 신문에 죽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뭐 쓴 책 대표적인 책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게 거기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난 걸 내가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여대생이 뭐 온갖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삶에 대한 것을 미화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판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그 책 한 권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다 못 쓰게 만들었다. 그 정신을 완전히 황폐시켰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선을 넘는 모든 그 사회적인 그 해다는 그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뭐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한국에 뭐 그 이후에 러브 호텔이 뭐 우후죽순 같이 생기고 그 성에 대한 것을 성에 대해서 이제 터부시하지 않고 뭐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 처음에 좀 그랬는데 일본을 그 능가하는 지금 뭐 세계의 그 포르노를 보면서 돈을 내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1등. 그건 뭐 다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그 포르노를 보는 때 쓰는 그 돈의 액수가 한국이 1등인데 1등, 2등이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1등, 2등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금 이게 원래 뭐 우리가 억눌렸다 풀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인구도 뭐 다른 데 비하면 주변에 비하면 제일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일본도 매덕이고 뭐 중국도 십매덕이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수로 1억도 안 되는 국민인데 저 5천만밖에 안 된다는데 다 합쳐가지고 근데도 그런 정도로 됐는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돼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지금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뭐 얼마 전에는 간통죄도 이제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마광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살했는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그 얘기가 주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미화시키고 어째도 결과적으로 보면 통계적이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로마도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지만요. 사실은 기독교 이후에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어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이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그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런 이런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며 쟁투와 시기는 이제 약육강식 그 정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 원로 정치가 있었죠. 원로 황제와 원로가 있는데 거기에 밤낮 쟁투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로마 사회고 그것이 뭐 원로원이나 황제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투쟁을 한다고, 쟁투한다고. 그래서 그 뭐 검투사들이 전쟁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실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양쪽 편을 갈라져서 응원을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쟁투와 시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정말 방탕과 술 취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그 음란과 그 호색하는 거, 이 섹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정말 그 난잡하고 뭐 다 편걸러 가지고 쟁투와 시기가 그 사회에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정히 그러니까 우리 14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뭐 지금 앞서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이 얘기까지 오기 위해서 끌어온 얘기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다는 거는 이것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다 아시잖아요. 스토의 학파는 하얀 옷을 입었던가 지금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학파들이 있는데 그런 학파들이 고상한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파마다 옷이 달라요. 옷이. 그래서 하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또 하얀 옷에 이렇게 뭐 붉은색 줄을 들여서 입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학파마다 이제 그 옷이 달랐거든요. 그냥 그 옷만 보면은 이제 저 사람은 어느 학파구나. 저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당시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실제로 무슨 뭐 그리스도 옷이라고 무슨 디자인을 해서 입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 가치관에 따른 우리의 그 말과 행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옷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랍비나 학자들의 그 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입으려면 벗어야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내가 뭐 여기 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경에는 옷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지시해서 옷을 입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 이제 옷 얘기는 에덴부터 나오죠. 에덴의 가죽옷 얘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거는 이제 옷이 아니죠. 입자마자 말라버리고 뭐 한낮도 해 입어야 되고 옷 해 입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다가 입혀주셨다. 가죽옷으로 입혀줬더니 이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구적이죠, 영구적. 그래서 가죽옷 얘기는 뭐 유명한 얘기고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대속된 거, 짐승의 생명을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옷을 벗겼죠. 옷을 벗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구원의 옷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벗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 같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의의 옷.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의 옷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랑의 옷.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을 옷 입는 거라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영광의 옷까지 가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다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썼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술 취하는 교인이 있나요? 오늘 로마서 공부하는 우리 10여 명 지금 28명 등록됐는데 보니까 한 10명 뭐
12명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없죠. 예. 근데 여기 재밌는 성경이야 이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에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내복하며 인간의 쾌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인간의 쾌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옛날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가연동 굴레방딸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할 건 뭐 있어요. 그래 술이 취하면요 하늘이 빙빙 돌아요 진짜. 이렇게 집에 와서 두루누워 있으면 천장에 빙글빙글 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가 써 있어서 세상에 성경에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해가지고 내가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걸 알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는 물론 술 당장에 끊었죠. 근데 하여튼 내가 술 먹을 때 모습, 술 먹을 때 경험한 게 여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내 눈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뭐 술 취한 눈에는 괴하게 보이죠 다. 넌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술 먹어도. 술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서 보면 그 삼거리에 술집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보면 밤낮 싸워요. 피나게 코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아프단 말도 안 하고 때리고 피 터지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안 아픈 거 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대. 누가 이 술 취함이 그렇다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하고 이 말씀하고 잠언 지금 23장 26절로 3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술 안 먹는 분들 예수 믿고 믿기 전부터 술 한 번도 안 먹은 분들은 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은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돼요. 참 세상은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다 중독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중독의 세계에서. 뭐기 술만 중독되나요? 성적인 것만 중독되나요? 요즘은 인터넷 중독이 많죠. 인터넷 중독. 전화기 손에서 떼놓지 못하죠. 밤낮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더 무서운 중독인 것 같아요. 이 인터넷 중독이. 그래서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돼서 전화기를 품에 안고 자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도 모르죠. 이게 중독됐는지를. 좋은 거에 중독이 돼요. 좋은 거에 성경 읽는 거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 좋죠. 중독이라는 말을 써서 안 됐지만 요즘 우리
마한보 걷기 클럽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우리 대장이 마한보 클럽 대장이 우리가 이제 그 클럽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마한보씩 매일 걸어요. 매일 마한보 이상 뭐 오늘은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시카고에서 17,000보를 걸으셨어요. 거의 나보다 3살 위인가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장이 썼어요. 우리 마한보 클럽 사람들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다 마한보 중독됐다고, 마한보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농담이죠. 그러니까 농담인데, 근데 좋은 일에 그렇게 중독이란 말보다 습관이 들여지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들여질 수 있다고요. 다른 거에 중독되는 것이 습관되고 중독되는 것 된다면 좋은 것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중독이 돼야 돼요.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성경 읽고 듣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사실 습관이 들여져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온 얘기는 이제 끝나긴 하는데 여기 내가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제 그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제 여기 옷이 나와요. 옷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이제 빛의 옷이 되는 거죠. 계시록 19장 6절 8절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이게 진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지만은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하였으니 이건 이제 교회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지 이게 드레스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는 우리 신부들에게 하나님 허락해서 입게 한 그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신부의 드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산 겁니다. 사랑으로 산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돼서 신랑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레스로 바뀐다. 드레스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어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에는요 오늘 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래서 내가 옷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성경은 결혼 드레스로 옷의 긴 역사가 끝나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가죽옷부터 시작된 그 옷 스토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그 혼인으로 끝나는데 그때 옷은 이제 빛나는 드레스라고 드레스. 그건 뭐 상상을 우리가 못 하겠죠, 그것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빛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저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저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보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로마 세상이나 큰 다름가가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삶을 살고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중에 하나로서 살다가 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에서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